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체험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른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서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한 체험에 대해서 바른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바른 분별을 할 수 없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오로지 내 입장에서만 내가 한 체험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입장,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입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의 주인공이 되는 북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하는, 우상을 위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불충실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의 불충실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은 어제 함께 살펴본 이제 1장 마지막 절인 10절과 11절에 소개된 회복의 말씀과 이제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면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하나님은 결혼을 말씀하시고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한 후에 2남 1녀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중 이제 둘째와 셋째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였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이 이제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고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히브리어에서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로입니다. 로. 그러니까 어제 심판의 메시지에서는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부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로가 사용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긍휼을 받게 되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그런 긍정의 상황의 말씀이 진행되기 때문에 로를 뺀 단어가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바르게 되돌려 놓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어떤 잘못 때문에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불충실함을 보인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버림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더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더 큰 자비와 긍휼을 어떻게 보이시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드리면서까지 그 사랑을, 그 긍휼과 자비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실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한 가지 명령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논쟁하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논쟁에 대해서 중첩해서 사용한다는 점인 거죠. 히브리어에서 이제 중첩은 아주 강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과의 논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논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 논쟁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보인 음란에 대해 논쟁하라고 말씀합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친구를 두고 혹은 남자친구를 두고 어떤 여자나 다른 남자나 이런 만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이성을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가 지켜야 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나중에 문제인 거죠.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혼인한 부부 관계로 착안해서 북이스라엘의 불충실함, 그들의 음란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2절의 말씀의 의미는 결혼하여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향하는 여자의 음란함에 대한 고발의 말씀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의 이 논쟁이, 고발이 다름 아닌 이제 자녀들을 통해 되어지도록 한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자녀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음란함을 분명하게 지적하여 그녀의 음란함이 이제 중단되도록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이제 그녀가 음란을 중단하지 않았을 때의 이제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두 가지 상황으로 소개됩니다. 태어나던 날과 같이 벌거벗기게 될 것이고 광야같이 마른 땅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은 이제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어떤 면이 그러하냐면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자녀들 또한 이제 음란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이 낳은 자녀라는 해석입니다. 5절은 이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소개되는데요. 말씀을 보면 어머니는 음행했고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 그리고 술을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제 아내는 이제 북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요. 북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민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인 바알을 섬깁니다. 바로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이탈에 대해서 성경은 음란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떡과 물, 양털과 삶, 그리고 기름과 술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얻은 모든 물질적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 아니라 바알이 자신들에게 제공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바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바알이 어떻게 생긴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알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바알이고요. 오른쪽이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고대 근동이 이제 섬겼던 신인데 부부였다고 해요. 근데 저것이 좀 크고 웅장하면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이 조금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된 이 유물을 보면 어떤 크기 정도냐면 한 손으로 쥘 만큼 작은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그런 신상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시는지요? 북이스라엘 민족은 저렇게 볼품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돌멩이, 그 돌멩이를 섬기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바알을, 아세라를, 돌멩이에 불과한 이것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비교를 당할 때 그것이 비교당할 만큼의 어떤 정도를 가진 존재라면 하나님이 덜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멩이와 비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돌멩이한테 하나님이 지신 거죠. 하나님의 가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치로 볼 때 하나님보다 이 돌멩이가 더 가치 있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말씀이 더 놀라운데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의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러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음란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다름 아니 그녀를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시키는 행동인데요.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아내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남편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아내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을 준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바알을 섬기기 위해 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 혹은 아내에게 정말로 귀한 보석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혹은 아내가 그 선물을 다른 남자 혹은 여자에게 주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누구에게 줬는지 따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시 가만히 계시지 않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찾다와 빼앗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베푼 은혜의 산물들을 이스라엘로부터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로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이제 심판의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주어지는데요. 그때 자신이 사랑하며 섬겼던 바알도,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했던 아수르와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도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바로 그들의 종교의식들을 먼저 심판하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제정한 날들을 다 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든 날들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날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이 모든 날들을 지킨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바알도 열심을 내어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정한 절기와 날들을 지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 자체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도, 심지어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것들만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절기와 월사 그리고 안식이, 모든 명절들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다 관련된 날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없는 날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이들은 이런 행동을 용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위한 삶이 아닌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하는 삶,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우상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러한 삶을 부추기는 그런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말이지 경제적으로 호황기를 누렸던 사회였습니다. 경제 호황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포도와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제 호황을 누리도록 했던 이 작물들을 하나님께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기간을 이제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기간은 그들이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하나님께서 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음란한 아내에 대한 논쟁,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북이스라엘 민족의 불충실함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그 심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언약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그 관계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고 언약적 관계를 파기한 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집시다.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섬겨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